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도 어제 이어서 다윗의 시편으로서 표제에 보시는 것처럼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비탄시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굴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언급되어 있는 아둘람 굴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이 바로 그 앞의 상황은 이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 피했다가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그 정체를 알아보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그런 사람을 왜 이제 이쪽으로 불러들였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함을 하자 그런 위험을 느끼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와서 도착한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때 핍박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를 돌봐주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다윗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표제되어 있는 이 굴이라고 이렇게 굴로 묘사된 이런 상황은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독한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 그런 속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고립무원의 그런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완전한 그런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 마지막 남은 힘을 막 짜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비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이를 통해서 시인이 자신이 처한 공고한 상황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아리우고 있고 또 5절에서 7절까지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돌아봐도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절망의 굴 속에서 그런 절망의 굴 속에서 여전히 다윗은 희망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갈망하며 여호와께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눌리면 한마디도 낼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치 가위 눌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으로는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팔다리라도 움직이고 싶은데 가위 눌린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이 극한 고통에 처할 때
그래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필요를 그런 절실하게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고 그저 그냥 한숨만 터져 나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의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가위 눌릴 때 막 자신은 소리를 막 크게 지른다고 해도 겉으로 나오는 것은 겨우 막 신음소리에 불과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극한 고통 가운데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하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오만 잡생각이 막 다 지나가죠. 하염없이 상념에 빠지고 특히나 이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려고 하다가 그런 생각을 쫓아가다가 결국 생각이 끊어지고 졸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실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자해 있는 그런 기도의 영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실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2년 반 정도 기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지가 2년 반이 지나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영혼이 굉장히 메마르고 깊은 그런 기도의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함께 모여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다시금 되살아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수요 기도회 때 이렇게 모여서 같이 현장에서 기도를 하고 이런 거를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제도 나는 목사님이랑 오래간만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막 정말 여기저기서 다들 그런 영혼이 시들해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렇고 제 주변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이것이 다시금 우리에게 잦아들어 있는 그런 기도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서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덤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덤불이 막 무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윗의 억울한 사연이 얼마나 큰지를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쏟아내다, 붓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의 그런 모든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은 사울 왕과 추종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떡을 주고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오는 중에 다윗이 높 땅에 들렀다가 거기서 이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 가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떡을 주죠. 그리고 골리앗이 사용하던 그런 칼이 마침 거기에 보관되고 있어서 그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사울이 이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을 시켜서 이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한 사람만 살아서 와서 그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죠.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다윗을 도우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마저도 이렇게 죽여버린다라면 누군들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또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리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 누군들 다윗을 숨겨주려고 하겠고 또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철저히 고립무원의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기스 왕에게, 가드왕 아기스 왕에게 피했는데 또 거기서도 미친 사람 행세하면서 도망 나와서 들어가는 곳이 아둘람 굴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이죠. 다윗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신이 들린 사울을 그런 악기를 켜서 그 악신을 쫓아내고 그를 위로해주는 그런 일을 했고 또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을 했고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싸웠던 그런 일밖에 없는데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모함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철저히 고립된 그런 상황에 몰려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가 억울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붙들고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원통한 사정을 말하고 그래서 어떤 위로를 받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다윗의 편이 되어줘서 막 사울을 비난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잠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궁극적인 그런 위로는 되지 못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한 이런 굴에 처한 것 같은, 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얘기를 얘기하고 이런 것이 어느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도움은 되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어야 하는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그렇게 자신의 원통함과 우환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왔지만 시편 139편은 그가 이렇게 삶의 이런 굴곡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은 구원자, 보호자가 서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피고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변호해주고 또 전쟁에서 전쟁할 때도 그를 돕는 자가 우편에 서서 그를 돕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오른쪽을 보옵소서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자신의 처지를 아려고 있는 것은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도 없고 언제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처지, 고립무원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철저한 그런 고독함, 아무도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철저한 무력감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임을 하나님 앞에 아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그를 그런 위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참 구원자요 보호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거꾸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만이 시인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시인은 여기서 다시 그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이유는 그가 비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르다, 쇠하다 이런 뜻도 있고 미약해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신약의 용어로 말을 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런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기 절망의 상태, 그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게 자신을 건져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이 마지막 절에서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도 다윗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또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이 굴에 갇혀있는 상황을 옥에 갇혀있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도망쳐 있는 그래서 도망쳐서 굴 속에 있는 것인데 굴 속에 있으면서 굴 밖으로 나가자니 누군가가 자신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리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밖으로도 제대로 나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쫓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을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자유한 그런 상황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이끌어내시면 주의 이름을 자신이 감사할 수 있으니 자신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시인은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자신을 그런 비천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주께서 그렇게 갚아주시면 즉 자신을 이끌어내어 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면 의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오는 것을 볼 때 자신을 둘러쌀 거라는 거예요. 즉 그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건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단지 그냥 지극히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처한 상황, 그 상황은 그냥 집사님 혼자만의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감옥과도 같은 그런 고립무원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그 일은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부추기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그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상황을 건져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그런 나를 지켜보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불러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인생의 실제적인 그런 상황들 국면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9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멀리 계셔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가는 걸음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아시고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해도 거기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황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 이런 지식들을 이런 인생의 실제적인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실제적으로 맛보아서 알게 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산고의 고통 끝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리가 막 다른 사람이 다 자고 있는 사람이 깰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소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이 잦아들어 있는 기도의 영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이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가위 눌려 있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우리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셔서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켜보고 용기를 내어서 또 그렇게 그들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런 선한 선순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